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절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여로보암 1세가 되는 것이고, 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요. 그 호세아 1장 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한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 음행을 싫어하시고 금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명한 사람에게 그런 결혼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다. 이 표현은,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각자의 남편, 아내만 그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가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이것은 언약 관계를 깨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해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신을 자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복을,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준다,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란한 행위들이 우상 숭배에서는 나타나고, 또 영적으로, 비유적으로는 그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그렇게 결혼과 비유해서 음란하다, 간음했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호세아에게 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는지를 호세아, 네가 한번 체험적으로 경험해 봐라. 내 마음이 이런 심정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이제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바알을 숭배하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한 우상 신들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의 관계가 우상에게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들이 사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떡과 물과 양털과 모시의 옷감, 그러니까 삶, 기름, 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걸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이제 바알 신들은 가나안에 원래 있던 그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년을 준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죠. 가나안 땅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나만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그 농사 짓고 하는데 바알신을 자꾸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자녀를 낳아요. 첫 번째는 그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르엘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이 빼앗았죠. 더 정확하게는 이세벨이 빼앗았죠. 그래 나봇을 죽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의 지역이에요. 피가 흘린 지역이에요. 전쟁과 피가 있는 지역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 이름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예요. 그래서 또 왕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에 왕이 되었는데 예후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집 가문도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한 것은 계속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피의 보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계속 가문이 일어났다가 멸망당하고 일어났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 가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간에 아달랴가 한번 6년 동안 그 통치한 것 제외하고는 계속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찍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그 6절에 보면은 루하마라 하라라고 했어요. 루하마 그러면 긍휼이에요. 로 그러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로 암미라라고 했어요. 9절 말씀에.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언약 관계인데 이것이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호세아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설교가 진행되는 것은 선지서들을 볼 때에 이런 순서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데 이 호세아서를 그런 관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게 하시고 금은도 주시고
다윗 왕,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우상 신전 제사 드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내가 준 걸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말씀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겠다, 새 포도주도 도로 찾겠다, 그리고 내가 주었던 양털과 못이 이 모든 것도 내가 빼앗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알이에요. 그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 바알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거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모든 농산물들을 빼앗아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바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은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징계한다 그랬죠. 벌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근데 언약의 당사자, 상대편인 우리 인간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우상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놈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무슨 징계라 그래요? 사랑의 징계라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징계는 뭐의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 2장 7절 말씀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 바알이죠.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누굴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그 하나님 믿을 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바알을 섬기는 때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징계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 믿을 때가 좋았다. 바알을 섬기면 좋을 줄 알고 따라왔더니 아,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참신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언약 백성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날에 18절 말씀에 호세아 2장 18절, 그날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약을 맺으며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진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갱신한다 그러죠. 새롭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돌이킨 날에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이 곡식들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풍년이 드는 거죠. 하늘이 응답하면 비를 내리겠죠. 땅이 응답하면 곡물이 잘 자라도록 하겠죠. 그 곡물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전쟁, 피해, 보복 이런 땅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요의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며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며. 아까는 루하마라고 했죠. 긍휼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앞에 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루하마 그러면은 긍휼히 내가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라 하리니라고 했죠. 아까는 로암미라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암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하나님. 전에는 바알을 따랐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그럼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지금 잘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걸 따라갔다 그러면 언약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자, 그랬더니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 한 명.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은. 근데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걸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가 남북 갈라져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원인,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했어요. 진실, 진리, 그 다음에 인애, 사랑,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체험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맞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치유하셔. 이론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루셨다.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준비 단계예요.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항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론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변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점점 깊어지면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죠. 사람들이 점점 정이 나고 뭔가 사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변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알아. 그런데 밥 한번 사주지도 않고 그냥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아. 그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론적 체험으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십계명 수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죠. 관계가 좋아지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다니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런 극한 슬픔이 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걸 막 믿고 있는데,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신앙. 그냥 이론적으로만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가는 신앙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임을 묻는데 4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나오죠. 선지자 나오죠. 5절 말씀에는.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책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론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여러분, 이 두 종류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고 체험적으로는 알면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7장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7장 8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이렇게 축 달아서 줄 내리는 거죠. 그래 삐쭉 튀어나왔나 건축물이, 이걸 재는 거예요. 똑바로 되나 안 되나, 그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대봤더니 삐쭉 나온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에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궁에 있는 제사장, 10절 말씀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여로보암 왕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반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마사가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선견자야, 아모스에게 말하는 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이에요. 이 아마사는. 그 아마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상이 없다. 너는 괜한 말을 하고 있다. 저 남쪽 유다에 가서나 이런 그 선지 활동을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14절에 뭐라 했죠? 나는 목자요, 양치는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올바르지 않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아방 시절에도 그렇죠. 열왕기상 22장 8절부터 쭉 보면요, 아방 시절에 아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결탁을 했어요. 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방이 그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왕궁에 400명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400명 선지자가 아왕이여 치러 가십시오. 그러면 아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막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좀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왕이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 그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나쁜 말 하죠, 당연히. 왜? 바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없이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런 왕에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옳은 말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데리러 가면서 무슨 말 한지 아세요?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지금 모든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전쟁에 승리한다고 좋은 말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순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 내가 들어서 편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중에는 온갖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말씀이. 칭찬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온갖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이런 것만 편한 말씀, 잘 되게 하는 말씀, 이런 말만 계속 골라서 듣기 원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올바로 알고 갈 수가 있을까? 제가 가장 좋은 방법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뭘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뭔가요? 입에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듣고 보고 쓰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또 자꾸
듣고 이러면서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으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체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도 체험하고 이론적으로도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 중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전의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내가라고 하면은 내가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 주도권이,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를 부모가 알아서 다 살펴주시죠? 갓난 아기에게는 부모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갓난 아기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